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또 한 주 혹시 2주 정도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잠시지만 그래도 넓은 장소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이오니 또 이곳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에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또 기쁨으로 또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눌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과 더 나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또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이런 모든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죠. 특히나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별반 달라질 게 없는 마치 뭐 구원이 됐든 그게 환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로 같이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기독교에 굉장히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지키는 이유도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개념 그래서 뭐 창조 개념이 조금 더 강해서 이렇게 그 안식일 개념으로 지켰는데 신약 이후의 교회에서 신약 이후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52주 전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기억하며 또 회복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런 부활 신앙을 늘 회복하며 되새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52주를 늘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 육격에 제한돼서 그리스도의 부활만 그럼 이 주님의 날에 기념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물론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약의 그런 안식일의 모든 본질적인 개념은 그대로 이어져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로 바뀌었다. 즉 주님의 날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일요일, 그냥 쉬는 날,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도 같은 그런 쉰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안식의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좀 피곤한 일일 수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이고, 말씀을 듣는 게 안식이고, 말씀을 보는 게 안식이고, 말씀을 깨닫는 게 진정한 영혼의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열심히 잘 훈련도 돼야 되고, 삶의 일부로 여겨져야 되고, 그래야만 정말 천국에 가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최종 단계에 가서 결국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주어질 텐데, 그럼 이 땅에서도 그런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일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아니면 주일이라고 부르면서도 세상 것을 찾고 우리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모든 날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날만큼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구원의 모든 역사까지 이끌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로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활의 내용은 우리가 풍성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1년에 하루 정도로 제한해서 부활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또 지켜온 세월이 있으니까 또 교회법에서는 지켜도 된다,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만들어놔 버려서 또 지키는 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개혁신학의 전통적인 흐름으로 보면 안 지키는 경우가 안 지킨다라기보다도 하루로 제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 카톨릭이 이것을 사순절부터 만들어 왔기 때문에 거절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는 52주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예배드리는 어떤 차원인데, 그것을 1년에 한 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부활 찬송이라든가 시편송을 부르기도 하지만, 부활 찬송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는 마치 그 1년에 그때만 불러야 될 것처럼 제한적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마치 그때 그렇게 제한적으로 설교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제한하지 말아라. 우리가 안식일 개념이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52주 전체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왜 그것을 그러니까 52주 중에 한 주만 이렇게 좁혀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달걀은 또 후대에 붙은 거지만 여러 가지 상징들, 달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징들을 왜 담아낼 수 없는 그릇에 담아서 마치 그 창조주를 피조물에 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도 적절하진 않지만 드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 잔에 담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그게 이제 지금은 개혁교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도 거절을 하지만, 동시에 52주 전체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게 오히려 좁혀놔 버렸기 때문에, 하루로. 그래서 지키지 말라, 안 지키는 게 좋다라고 늘 종교개혁자들이나 후대 신학자들도 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이렇게 사람은 좀 돌아갈 때 올바른 곳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올바르지 않은 곳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게도 여전히 좀 그런 잘못된 곳으로 돌아가서 마치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회복된 신앙, 개혁된 신앙, 이것이 편협해 보이고 좁아 보이고 뭔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듯한 내용으로 좀 됐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나가야 되는데, 예. 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6절로, 16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가지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왔고, 누가복음에도 나왔고, 요한복음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구조는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조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어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자, 일단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나머지 4개 복음서를 좀 참고하면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는 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보기로 했으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몇 명이 간 것처럼만 보여져요. 3명이 간 것처럼만 보여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이죠. 보시면 제가 얼른 읽을게요. 안식일이 1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기는 뭐 시간을 조금 자세하게 표현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지켜보러 갔더니, 그래서 2명이 온 것처럼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거 보고,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거 마태와 마가도 서로 다르지 않느냐. 근데 누가복음은 또 더 달라요. 자, 그럼 누가복음으로 가서 보시면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또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여자인지는 밝히질 않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제 쭉 나오는데, 뭐 다 나중에 또 찾아볼 거니까 읽기는 그렇고, 10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 여자들은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3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2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마가복음을 보면 세 여인이 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 여인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3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는 2명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을 포함을 시킨 거고, 마태는 대표적인 인물을 말한 거고, 마가는 거기다 이제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을 더 이제 추가한 거고, 누가복음은 뭐 이제 누구 또 기록이 돼 있지만 전체 누가 다 이제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제자들도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까지 함께 보시고, 요한복음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죽으신 장면을 살펴볼 때에 몇 가지 설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기절설, 도적설, 뭐 도둑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도적설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기독교 밖의 사람들이 얘기하는다라기보다도 자유주의자들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할 만큼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고 했어요. 20장 1절부터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여기서 보면 마치 혼자 온 것처럼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주님이 무덤에 어디 계신지 모른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와서 마치 또 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구조상의 문제지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다, 잘못 기록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천사도 두 명이다 한 명이다 뭐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의미 없는 논쟁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좀 칼빈은 딱 선을 확실하게 거버립니다.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그 표현이 돼 있어요. 표현이 돼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가? 네, 옮긴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잠시만요. 제가 마태복음 거기에 이제 도적 그 내용이 거기 마태복음에 나오죠. 이 네 가지 복음서를 한꺼번에 보려니까 28장 거기에 보면 11 마태복음으로, 제가 요한복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28장으로 다시 한번 와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어떻게 해갔다? 도둑질을 해갔다라고 해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총독이 알면은 큰일 난다 너네.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더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 도적질의 내용이 성경에도 이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퍼졌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퍼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을 시켜서, 야, 너네 못 지켰으면 이거 총독이 알면 너넨 죽어 지금.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희들. 그럼 우리 묘안을 내자. 너네가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너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해라. 그래서 그 돌을 굴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해라. 그리고 너네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금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해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누구의 말을 더 이 당시에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보다는 거기를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정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두루 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서까지도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악함이라는 게 본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게 안 믿어지지 하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기절설이라든지 아니면 이 도적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곳곳에 기독교를 좀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경계하시면, 그러니까 양쪽을 다 경계해야 돼요. 너무 극단으로 가서 그런 어떤 성경에도 없는 절기들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마치 신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런 방식들도 우리가 늘 경계해 나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자, 이 본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은 계속 가죠. 자, 보시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이거는 잘한 일인가요? 못한 일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한 일인가요? 못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못했다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내가 3일 만에 어떡하리라? 살아나리라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100%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가 죽으셨다라는 것에 100% 믿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올 정도라고 한다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향품을 가져온 이유는 뭡니까? 시체에 바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시신에 바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으로 봅시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나 살로메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지 뭘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해요. 요한복음 제가 다시 볼게요. 20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가서 직접 봤잖아요. 빈 무덤을 본단 말이에요. 다 봤는데 마리아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이 또 다 온 건 아니지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와서 봤는데도 뭘 기억을 못하냐면 20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 지금 뭘 봤는데도 빈 무덤, 예수님이 안 계신 빈 무덤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갔지라고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향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 시간에는 답하시란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게 과연 어떤 것인가, 뭘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인가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 오늘 칭찬받을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이 여인들도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품을 사온 부분들은 연약한 거예요. 뭘 못 믿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그랬겠죠. 이 여인들의 의도는 뭐예요? 물론 돌이 굴러져 있는 걸 보고 왔다라고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거기를 들어가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바르려고 향품을 샀기 때문에 그가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칭찬받을 거는 그러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도, 그러니까는 남자들로 대표되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갔어요? 새벽 동트고 시점에 어쨌거나 여인들이 간 거예요. 이 부분은 칭찬해요. 칼빈도 칭찬하고 다른 주석가들도 칭찬하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부끄럽게 했냐면 제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래서 콕 집어서
베드로라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굳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수석 제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해석이 달라요. 물론 대부분 다른 사건에 있어서 베드로가 앞장서는 거는 베드로가 수석 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늘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대한 고백,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갖고 있어야 될 그 고백을 했죠.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너의 고백이 아니라 너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신 고백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은 지금도 저도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종적인 나중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따라다녔던 인물이었던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주 그의 어떻게 보면 책망받을 어떤 그 수준으로 확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를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실수와 이런 것들을 더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잘못했어, 이 정도만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었던 것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수요일날 말라기 그 첫 번째 내용인 녹음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못 올라왔는데, 그거랑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뭐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칼빈도 그렇고 대부분 주석가들이 여기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인들만도 못했다라고 그를 아예 끌어내리면서도 동시에 베드로에게 알렸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무덤을 보고 베드로로 하여금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케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를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 심정이 자괴감에 빠져 있다 그럴까요? 그런 어떤 거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랑 왔을 때 내가 말고의 귀도 떨어뜨릴 정도로 했고 예수님 옆에서 죽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난 그러지 못했어. 난 그러지 못했어. 내가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한편으로는 여인들만도 못하게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그 빈 무덤을 보면서 뭘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요한복음을 보면 당장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회복하게 해 나가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오히려 다른 제자들은 언급되지 않는데 여러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베드로, 아니면 베드로와 제자들, 이런 식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표현하게 하신 것은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과 죄성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어쨌거나 향품을 산 거는 잘못이에요. 그죠? 뭘 못 믿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에 그것도 여인들끼리 무덤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남자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반성해야 돼요. 또 이거 갖고 또 그러니까 여성 안 수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의도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사왔다라는 부분은 이 여인들의 실수다라는 거죠. 자, 1절을 갖고 이렇게 오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서. 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러주리요 하리니.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돌 무덤 앞에 그 돌 무덤을 막아 놓은 돌을 치워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못하고 가는 장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더라. 왜냐하면 그 돌이 굉장히 컸겠죠. 아무나 못 이렇게 움직이게 해놨겠죠. 그리고 2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을 거예요.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2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보통 이제 성경에서 2명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러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 한번 거기서 좀 자세히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로마 이렇게 뭐 총독이든지 아니면 뭐 빌라도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인물이었다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을 어떤 병사들을 세웠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뭐 옛날로 말하면 뭐 포졸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이등병 정도? 이렇게 세웠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에게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사회적인 이슈를 몰고, 그러니까 철저히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인 이슈를 몰고 온 인물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네들이 거짓으로 유포했지만 실제로 뭘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군인들을 세워놨을 것 같아요. 담력도 있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로 만약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 뭐 특공 부대나 아니면 특전사 정도 되는 군인들을 세워놨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뭐 저만 하는 생각인가요? 그냥 혼자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아마 그렇게 막 무서워서 막 도망갈 이 정도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복음서 또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다른 데 보면 그 돌을 굴려지는 장면에서 이 군사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뭐라 그래? 지진이 날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이런 지진을 상상할 수도 있지만 큰 돌이 옮겨지는 거를 보시면 지금도 돌을 옮길 때 얼마나 무겁게 옮깁니까? 뭐 포크레인이 옮기건 뭐가 옮기건 간에 그러면 마치 땅이 지진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담력을 갖고 있는 병사들조차도 거기를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때 그 돌이 굴러지는 상황은 도저히 그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고 뭐 기적이고 은혜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일단 돌이 굴려졌으니까 놀래면서 이제 들어가서 본 거죠. 그래서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그러니까 어디 우편인지는 여기서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마태나 누가나 이런 데 보면 무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우편에 앉았다. 그래서 뭐 두 천사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뭐 마태복음은 한 명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청년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조금 이렇게 좀 압축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다른 데 보면 천사들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마리아들을 어떻게 하셔요? 직접 만나시잖아요. 그때가 마리아가 못 깨닫고 있을 뿐이지. 다른 복음서를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천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나타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사가 이런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이제 확실한 거죠. 그래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그러니까 6절을 다 함께 보실 텐데요. 왜 보시자고 하냐면 이 6절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리아들에게 여러 마리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지금 분명히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청년이지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그가 살아나셨다. 너희가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 여기서는 이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까지, 그러니까는 지역적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는.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약간씩 좀 다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비꼬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의 육신으로는 지금 이 무덤에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는 신앙이에요. 여전히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최종적인 그 단계는 뭐 들음에서 온다, 뭐 한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도 들어야 되고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오고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의 확신에 버금가는 차원, 어떻게 보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거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들어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너가 구원 받았는지, 당신이 구원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그건 참된 구원인지 잘 모르겠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잠시 못 믿은 거지 나중에는 다 믿게 되는 거죠. 이 여인들을 비롯한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이 말이 가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얘기를 하잖아요. 마리아들에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다? 내가 너희가 찾는 그니라. 라고 했는데도 마리아랑 제자들은 멍한 거예요. 저분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게 사전에 왜 우리가 지금 늘 말할 때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받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듣고 심지어는 뭐 조금 시간이 지나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너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냐? 무덤에 없지? 너희가 찾는 그 자가 그 분이 바로 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거기서 한마디로 진짜 멍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아니 왜 그러지? 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저한 그 연약함, 그 인간의 이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덮을 만큼 그리고 그게 덮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이성적 판단들 아니면 뭐 그게 본성적으로 뭐 부패됐건 어쨌든 그런 본성들로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거는 부활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는 부활절을 안 지킵니다. 그랬더니 이게 참 단순한 논리인 것 같아요. 물어보는. 그러면은 목사님은 부활을 안 믿으세요? 부활절을 안 지키면 부활을 안 믿는 거다라는 논리로 확 끌고 가는 거는 도대체 또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그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의외로 그렇게 한마디 그럴 땐 또 단순하게 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여튼간 뭐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들이 칭찬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충분히 갈 수 있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충분히 어차피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뭐 상식적으로 누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다라고 똑같이 지금 확신은 없는 상태잖아요. 제자들도 이 당시로만 보더라도 이 당시로만 보면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그 부활에 대한 어떤 확신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시신에 뭐 향품을 바르든 뭐를 하든 장례를 완전히 치르기 위해서는 누가 가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갔다라고 비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누가 가야 더 옳은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고 제자들이 가야 옳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단 한 명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여기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남자들은 전혀 없어요. 여자들만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아무리 성경만 봐도 그건 안 나와서 칼빈 주석 찾아봤더니 칼빈 주석에서는 역시 칼빈이 그런 통찰력은 하나님이 참 놀랍게 주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를 인용하면서 여인들이 찾아오게 하신 것은 제자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신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칼빈이 언급한 거예요. 이런 향품을 사오고 이런 것들은 심지어 뭐예요? 여인들도 책망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주실 만큼
여인들을 높이셔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마치 누가 지금 대신하게 만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보고 뒷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은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하면서 7절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달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게 그 천사의 말이건 예수님의 말이건 어떤 말이건 이 말을 전해야 되고 이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빼면 사도들이죠. 제자들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오히려 누구 보러 가서 얘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주석에서는 일시적으로 제자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하여서 사도들이 해야 될 일까지 여인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칼빈이 분명히 일시적으로라고 그랬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오히려 제자들이 와서도 그 빈 무덤을 베드로가 보고도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부활신앙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칼빈이 고린도전서 어디를 인용하냐면 이걸 오해하지 말고 보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7절만 그냥 읽을게요. 뭐 앞뒤로 좀 봐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다 보기는 그렇고. 자, 찾으셨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거를 제가 인용한 게 아니라 칼빈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본문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 여성을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라 누가 봐도 어쨌거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래서 여기서 물론 고린도전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 그때만 하더라도 여인들이 숫자에 들어갔습니까? 숫자를 셀 때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봐도 남자만 5,000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랬어요. 그리고 문맹률이 높은 시대였지만 특히나 여성들은 거의 글을 알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본문을 그냥 보고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좀 아셔야 돼요. 칼빈이 왜 이거를 갖다 썼을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인들보다도 제자들이 훨씬 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훨씬 더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내용들을 보았고 심지어 어쨌거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둘둘 나눠서 파송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 뭐까지 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두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까지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기간 동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병고침과 귀신 내어 쫓음을 보기도 했지만 전도 여행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해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여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험과 능력들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보여지는 대로 비교해 봤을 때에는 그냥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누가 더 신앙이 좋아 보여요? 제자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바리새인이 더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딱 보기에 제자들이 더 훌륭해 보이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못 찾아가는 거예요. 못 찾아갔어요. 왜 못 찾아갔을까? 뭐 성경에 직접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서워서 못 갔을 거예요. 겁이 나서 못 갔을 거예요. 아니면 그 생각조차 못 했든지. 근데 여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빈 무덤에 가서 보게 하시고 담대하게 갔잖아요. 새벽에 그것도 갔잖아요. 지금 그냥 무덤이 아니고 살벌하게 지키고 있는 아주 민감한 그곳에 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야 됨에도. 그래서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 그러니까 미련하다라는 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럼 여자들이 미련해? 이렇게 받아들이시란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미련하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지혜 있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 그죠? 딱 봐도 누가 더 힘이 셉니까? 가끔 남자보다 힘센 여자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볼 때는 힘도 그렇고 어떤 뭐 담력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런 뭐 굳이 예전에는 수련회 때 왜 그런 담력 훈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수련회 같은 거 가보면 그런 거 하셨을지 몰라요. 저도 수련회를 안 가려고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인데도 수련회 같은 거 가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저를 억지로 수련회를 보내시려고 저희 이제 어머니하고 교회 선생님하고 작전을 짠 거예요. 놀러 가는 거라고. 수영장 가는 거라고. 그래서 수련회 가방은 저희 어머니가 싸놓고 교회 차는 와서 입고 선생님이 수영장 가자 하고 딱 타고 갔더니 거긴 수영장이 아니라 수련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속았고 엄마도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때 뭘 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을 하지? 근데 진짜 관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관 있잖아요. 죽으면 들어가는 관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한 명씩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누워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렸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좁다라는 생각밖에 안 나요. 근데 그때는 조금 어릴 때니까 뚜껑을 닫는 거예요. 관 뚜껑, 그러니까 진짜 관은 아니죠. 이렇게 저런 뭐라 그래요. 합판 같은 걸로 선생님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막 이렇게 망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껴보라고. 무슨 생각이, 그냥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고. 무섭고 시끄러웠다고. 그러면서 그걸 느끼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깨달아 보라고 이런 걸 하는 거라고 그때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체험을 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뭐 무섭진 않겠지만 제 몸이 들어가려면 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좁고 시끄러울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마디로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뭔가를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오히려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한 제자들보다도 그 여인, 진짜 집에서 밥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밥하고 그냥 살림하고 이런 여인들을 오히려
제자들보다도 더 들어서 쓰셔서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제자들을 완전히 부끄럽게 이렇게 내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거꾸로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확인하고 천사를 만나서 뭐 그 얘기를 듣고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봐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다라고 사도들처럼 사도권을 행사하면서 표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오히려 그때 온 그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맡기셔서 거꾸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마치 너희가 사도들처럼 그 사도들,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그 사도들,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어떤 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지금 그곳에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라. 특히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부활절 날은 거의 뭐 마태복음이 됐든 마가복음이 됐든 거의 이 본문이 아마 돼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셨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칭찬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칭찬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누구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체험해서 내가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많은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많이 안다라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도 쉽게 한다라고 해서 이해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해주세요, 쉽게 해주세요. 이거를 너무 요청하지 말아요. 쉽게 한다고 이해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어렵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런 고린도서에, 그래서 야, 칼빈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본문을 인용을 했다. 고린도전서를 이거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지? 물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적용하는 측면에서 참 어느 시대에 또 이런 인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싶을 정도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인들을 본받으라도 아니고 제자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그렇게 미련한 것에 빠져 있지 말라. 단순히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오늘의 핵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게 사실이다라는 걸 믿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믿게 되어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고 지혜가 없어 보이는 그 여인들을 들어서 누구를 오히려 깨우치는,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보다도 결국은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에서만 멈추시지 않고 깨우치시는 내용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를 깨우치는, 오히려 더 지혜 있다라고 말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리고 한 명을 콕 집으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을 더 깨우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교회론까지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은 한없이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게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목사라는 위치에 서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예요. 제 위치가. 대접받고 싶어 하고 아니면 뭐 그런 마치 선생이 되려고 하고 그런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럴 때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또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또 많은 것들을 이제 또 알고 그다음에 교회 직분자가 되면 될수록 어떤 마음을 더 가지셔야 되냐면 섬기는 마음 그리고 겸손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공교회적으로 이렇게 잘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 단어로 목사를 미니스터라고도 부르고 또 뭐 파스토르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주로 이제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이제 거기는 이제 섬긴다, 뭐 종의 개념, 서번트의 개념도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가 기억이 나면 안 되고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의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제일 이렇게 교만해지기 쉬운 위치가 바로 저고 어떻게 보면 또 임직을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이 제일 위험하다고. 저도 모태신앙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 사실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증명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한 제자들보다 그렇지 못한 여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뭐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그럼 하나님이 뭘 더 깨닫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확증적 사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겸손. 그건 알면 알수록 진짜 뭐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고 서로를 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제자들보다 이 여인들이 훌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몇 명이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아니면 뭐 아직 어리잖아. 이런 사람이나 심지어 아이들을 통해서까지도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서로 앞에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높이게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낮다라는 의미 단어 받침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에 있어서 지읒을 써버리면 이 밑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 지읒이 아니에요.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서로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신앙을 더 풍성하게 그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본문들을 한번 참고해서 또 이렇게 사복음서들을 다 살펴보시면서 요한복음은 좀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건 요한복음은 설교할 때 한번 했었거든요.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시 나중에 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이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여성 안수 이거는 반대하지만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교회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잘 섬기셔서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드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이렇게 섬기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부활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자체도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를 가장 섬겨주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비하되셨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섬겨주신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우리가 낮아질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그렇게 낮아질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질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교회를 이끌어 이렇게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영악한 자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쓰신 이렇게 깨우치시는 그런 방식처럼 서로를 섬기는 서로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정말 부활신앙의 또 하나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